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유다의 아사 왕 셋째의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말씀을 사실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때문에.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본문에 앞선 24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왕 아사가 죽어서 장사가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일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들로 이야기의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북이스라엘의 초기 왕들, 이 이야기는 16장에서 거의 끝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17장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6장까지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극적인 회심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의 어원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죄의 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화살이 날아갔죠.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는 조그만 각으로 벗어나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각이 점점 넓어져서 너무나 다른 길로 날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작은 차이처럼 느껴졌던 그 다른 것이 이제 이후로는 그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그 처음의 차이는 작은 것도 아니죠. 아주 큰 차이였으니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게 됨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주전 722년 멸망이라는 길로 이어지게 되지요.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것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돌이킬 기회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 또한 이것을 감사로 받아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회개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던 것이지만 그 당시 하나님만은 이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끝에 있을 멸망을 알지도 못하고 유한한 인생의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끊어진 다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폭주하는 기관차 같이 그들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이 나답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20여 년간 통치를 했고 이 나답은 2년 만에 그 통치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이 바하사에게 암살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총 숫자는 총 19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살해당해서 그 왕위를 온전하게 이어가지 못했던 왕들의 숫자는 나답을 포함해서 총 7명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나라의 행보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가, 그러니까 나답을 포함해서 7명이 죽었으니 왕조가 7번이 바뀌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서의 저자는 나답의 몰락의 이유에 대해서 26절 말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함께 2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 표현은 이후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답의 아버지가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결국 나답도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라는 표현이겠죠. 악의 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길을 떠나서 악인의 길에 들어선 자의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바하사가 기브돈에서 나답에게 살해를 당하고, 여로보암의 집이, 바하사가 기브돈에서 나답을 살해하고 여로보암의 집안 자체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당연히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후에 자신에게 이러한 악한 이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 이미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언되었던 일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행은 바로 자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겁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악행을 떠나 바른 왕으로 섰다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걸어간다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셨을 겁니다. 다윗 왕조에게 내려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갔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져본 적 없지만요,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에 어떠한 자로 세워졌을 때 조심하고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의 악함이 나라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이며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질 것처럼 시작했던 그 왕조, 그 여로보암의 시대가 이 여로보암과 나답 단 2명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고작 22년의 시간, 그들은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40년에 근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여로보암의 왕조를 끝을 낸 바아사가 그렇다면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서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반역을 일으킨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34절이죠.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적어도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왕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왕이라면 그 전 왕조의 길은 걷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도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악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뿐이죠. 반란을 일으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바아사의 반란은 정치적인 야심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였습니다. 결코 여호와를 그 마음의 중심에 둔 자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렇듯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도구가 그 역할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겠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아사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그도 결국 불에 던지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 왕조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로보암 왕조의 끝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의 악을 답습하는 악인의 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됐죠. 왕위를 찬탈하고 그 찬탈한 왕위를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이전의 악한 왕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되겠는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결코 악인들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지요. 그러니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무너지는 악한 왕조와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코 그 길을 걷지 않겠노라 마음을 먹지만은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성령을 따라 걷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앞선 자들, 흔히 앞선 자들이라 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은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위해서, 교회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 직분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세워진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때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백성들이 마치 왕의 악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처럼 직분자들이 악을 행할 때 교회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바로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이런 악한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령이 가꾸어 가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 교회에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나라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깨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과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참 사랑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을 사모하는지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생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악을 멀리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가정에 화평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불신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히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키시고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게 하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